우리 귀한 강사 우리 목사님, 우리 김무수 목사님을 초청해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김무수 목사님은 현재 미주 총신대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하늘교회를 분당의 하늘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학 총신 신대원에서 교수로 또 섬기시고, 또 칼빈 대학교 총장도 역임하시고, 또 지금도 신학생들 또 여러 후배 목사님들을 또 섬기고 양성하는 일에 아주 힘을 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셔서 안시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총회 나오실 때에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또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중심의 소원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노준호 목사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수고가 열매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40년이 넘도록 이 교회를 지키며 사랑하며 이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근자에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만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며 또 교독하며 참 감격스러운 이런 모습을 대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있구나 하는 또 한 번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노 목사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주일 낮 예배는 대개 목사님들이 계실 때는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시라고 해서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께 또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날 때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이 그림 같은 사건을 품고 다니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의 떡으로서 많은 사람을 먹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기적의 중심에 서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수천 명에 나눠주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시고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베세다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동서로 다니시는 이 동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지금 또 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로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쪽에 그전부터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서쪽은 지중해 쪽으로는 뭐 전에는 요빠라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긴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지금 전쟁을 합니다만은 뭐 며칠 전에 휴전했다 이러지만은 그 뭐 휴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협상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은 이들 관계가 만만치가 않아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참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호수예요. 바다라고도 하지만은 물이 너무 귀한 사막의 동네니까 이 갈릴리 바다라 호수라 이렇게 해요. 제일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이 호수가 가득 차면 이 긴 길이 동서로 12km 정도 되니까 많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그런 거리예요. 12km 정도 되니까 이 호수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5차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시고 왕복 5차례를 하는데 서쪽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기적사건, 치유의 사건을 행하시면 똑같은 사건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호수 하나를 끼고 이렇게 마주 살고 있는 이런 풍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호수를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먼저 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이 호수 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아주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배를 진쳐서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롯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분이죠. 이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사람이고 8명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등 8명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혹 가보셨으면 알지만은 이 갈릴리 바다는 민물이 있지만은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고기와 물반이라 할 정도로 고기가 많은데 벌치라고 이렇게 부르는 고기는 우리나라에서 흰 도미와 같이 우리나라의 붕어보다는 좀 더 넓적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가면 관광객들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주 하나의 코스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생선이 많이 잡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베드로 같은 분은 잔뼈가 굴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근 30년 이상 이 바다에서 일한 분이에요. 그러니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수가 12km 정도 되고 가장 깊은 데가 30m 정도 되는데 그건 조금밖에 없고 아주 한참 걸어가도 허리에 정도 물이 오는 그런 호수예요.
그런데 이 호수에 왜 이렇게 큰 풍랑이 일었는지 우리가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큰 파도가 치고 있는데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큰 풍랑이었으니까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같은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아주 격려하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하기 전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격동하는 물결 속에서 노련한 어부 출신들도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큰 폭풍우가 몰아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풍랑에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오는데 여수에서 배가 뒤집혀서 7명이 실종됐다. 바다에 실종되면 거의 구원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참 이런 것을 보면 격동하는 물결이 때로는 예상 밖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우리를 덮칠 때가 있어요. 참 이것은 제자들의 세계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큰 물결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정말 사람이 내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풍랑이 몰려오는 그런 난치 불치의 질병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어요.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 엄청난 시련도 있거든요. 격동하는 이 제자들의 세계를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가셔서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모습대로 지금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생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밤 사경은 이스라엘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묶어서 사경이라 그렇게 해요. 지륵같이 어둡던 밤이 동토오는 그 시간을 그들은 사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의 새벽 기도 시간하고 비슷하죠. 제자들은 격동하는 이 풍랑 속에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심정으로 노릇졌는데 비해서 예수님은 신령한 기도 시간, 고요하고 조용한 새벽을 맞이하고 지륵 같은 밤이 사라지고 동토는 아침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그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상하시고 조용한 중에 홀로 계시는 이 고요한 세계와 격동하는 제자들의 세계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정말 오늘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 이 절을 내려가겠습니까? 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격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격동기입니까? 민족이 반이 나누어져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것이 무기만 있으면 금방 내전이 벌어질 정도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참 잘 나가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저런 꼴이냐 비웃는 모습을 지난 주간에 외국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부끄러워요. 어디 가면 전에는 외국 가서 이 출입국 심사하는 카스토마라는 사람 먼저 만나면 코리아에서 왔느냐 하면 아주 쉽게 질문도 안 하고 그냥 패스시켜주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너 코리아에서 왔느냐 하면서 싱긋 웃는 사람들이 있다. 왜? 비웃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이 되어지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몇 개의 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은 배 만드는 조선기술, 이것은 미국이 뭐 30년 후에 따라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쓴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 탄핵이니 뭐니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이 격동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거 없어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경제 문제로 이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어려운 시련들이 많으세요.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수시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망이 제일 높은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암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이 암이 10사람 중에 6사람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대요. 나이가 많아도. 그러니 이거 뭐 젊은 사람들도 요즘 암이 와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순간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다른데 우리의 세계는 너무 격동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8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사람이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이크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목사님이 아주 보이스가 좋아서 뭐 말씀하시니까 온 교회가 쩡쩡 울려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커서. 이거 만든 사람이 없이 이 저절로 있습니까? 하물며 마이크 하나도 이거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는지 몰라요. 핏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정말 이 신비로운 세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면 그 구름 위로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아무리 빨리 가도 미국은 10-30시간 가야 가잖아요. 이와 같이 이 광대한 지구, 근데 이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조그마한 먼지 하나처럼 적은 유성이에요.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우주가 저절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만든 이가 없이
이 우주의 무수한 별과 이 우주 안에 있는 무수한 전체의 세계의 이 신비로움, 지구촌 자체만 해도 작다고 하지만 우주에 비해서 보면 작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태양계가 지금 허블 렌즈라는 4m, 5m짜리 렌즈로 보면 이런 지구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태양을 보는 이런 세계, 이것을 태양계라 하잖아요. 이런 태양계가 3개나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세계입니까? 이것이 저절로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을 하던 사람들도 이 신비로운 창조의 세계를 알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창조과학회라는 이 과학자들의 모임도 있어요.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이성의 세계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어찌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믿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의 피조세계,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많아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원천이시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창조 행위를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창조의 직접적인 활동을 하신 창조의 에이전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시죠? 네.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물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도 신비로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물결을 먼저 책망했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물결이 마치 제자들을 덮칠 줄로 아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책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노를 저 가다가 큰 풍랑 맞는 사건도 있죠. 그럴 때에 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이 읽든지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읽을 때에 도움이 되도록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물결을 먼저 잠잠하라고 해야 하라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조그마한 호수에서 익사할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물결을 잠잠케 하니 야, 이 사람이 누길래 이렇게 풍랑도 잠잠케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십 년의 이 역사를 가지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분들은 본인이 신앙하는 이성, 믿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보기보다는 들어오면 얼마나 아담하고 좋아요. 이렇게 깨끗한 교회도 드물거든요. 예? 이만한 것들을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이 있어요. 여기 경제 논리로만 하게 되면 이런 건물 여기 이 지역으로 봐서는 어려워요. 제가 오면서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예? 전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고 지하실 내려보고 4층 쪽으로 올라가 보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어요. 이건 무엇이냐? 경제 논리, 합리적 이성이 아니고 신앙의 논리, 신앙하는 이성으로 여러분이 오늘의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예수님은 능히 물 위로 오실 분인데 그 물길을 누가 통치하며 그 바다를 누가 지었으며 그 풍랑을 누가 지금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죠. 이 꾸짖는다라는 말은 어머니가 잘못된 아이들에게 책망할 때 그걸 꾸짖는다, 인격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즉 말하면 그 말씀 속에는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물길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꾸짖다. 이 말은 사탄을 물리칠 때 예수님이 쓰시던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신다는 것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48절 끝에 보세요.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오사 배에 타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동토는 새벽에 정말 결사적으로 다 노젓는 그 모습을 보고도 가까이 걸어오심에 지나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나가려고 하셨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지나가려고 하시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깊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는 자는 죽으리라고 성경에 이야기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지나가려고 하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예를 들면 가장 고생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사람들 있겠지만은 족장 중에는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도전하려다가 형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거주했거든요. 그러니 그 삼촌의 집에서 양치기로 2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곳에 가서 사기 결혼 당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여성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 근동 지방에는 더위 때문에 밤에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하고 아침에 보니 라헬이라는 자기가 사랑한 적이 없는 그 사랑하는 아내의 언니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삼촌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그냥 속인 것이 아니고 이 지방에는 언니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을 사랑하면 동생도 그 다음에 또 아내로 주는 거야. 이 폴리가미라고 해서 일부 다처제가 지금도 그 나라는 그래요. 저희 칼빈 대학에 몇 년 전에 그 중동권에서 온 학생들이 한 20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결혼하고 아이도 하나 있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그 학생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차렸는데 그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알고 추방하라, 학교에서 내보내라 그렇게 명령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이 무슨 일이냐 설명하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노동력도 없고 여성들이 홀로 살 수 없고 우리 풍습은 여성을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풍습이라서 자기 능력만 있으면 매 타고 결혼해도 그건 불법이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퇴학 처분한 적이 있어요. 그런 문화예요 그쪽 문화가. 그래서
삼촌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7년을 노동해라. 그 7년 노동하고 결혼한 게 사기 결혼 당했어요. 그런데 삼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7년 더 일하면 네가 사랑하는 아내 주겠다. 14년을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후에 6년 동안의 임금을 10차례나 속임을 받았어요. 네가 양을 치는데 검은 양, 점이 있는 거 얼룩덜룩한 그런 양을 낳으면 그것은 네 것이라. 그런 양들은 드물거든요. 대개는 흰 양이 많아요. 안 그러면 완전히 검은 양이든지 얼룩덜룩한 것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주 박한 임금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야곱은 신앙하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형은 에서는 사냥을 즐기면서 아주 남성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비해서 어려서부터, 오늘 오후에 제가 부모 교육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육은 가정교육은 할머니들이 많이 해요. 할아버지들이, 우리나라 형편은. 그런데 이 야곱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며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야곱은 집사람이라, 에서는 사냥을 하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들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안에 있어야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중성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형 에서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 팥죽 한 그릇 주면 장자의 뭐 명분이 있냐, 내가 너보고 형 팥죽 줘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이 흐르는 물가에 양들이 물 먹으러 오는 그 길목에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파놓고 꽂아놓고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양들이 이곳에 올 때에 이 얼룩덜룩하게 무늬가 되어진 이 나무 가지를 보고 지나갈 때에 이들이 새끼를 뵐 때는 얼룩덜룩한 양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신앙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체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늘 격동하는 세계에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양들이 지나다니면서 새끼를 하면 새까만 것, 얼룩지고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하세요. 어느 날 삼촌이 보니 자기 양떼가 막 얼룩덜룩하고 애정같지 않아요. 야곱아, 이게 어떻게 됐냐? 양들이 왜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점이 많이 생겼냐? 예,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삼촌이 그 얼룩덜룩한 것만 가지라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가 잘못 들었어. 얼룩덜룩한 것이 내 것이고 흰 것이 네 것이야. 이러기를 몇 차례 했다고 했어요? 10차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고생 끝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내하고 의논해서 밤 도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챙기고, 그 아내는 그 집에 축복이 된다는 투라빔이라는 우상, 그 중동 사람들은 국기에도 달 있지 않은 조생달, 그렇게 만든 우상이에요. 거기서 처마 밑에 넣고 돈을 좀 챙기겠죠. 그래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삼촌과 그 삼촌의 아들들이 죽이려고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복강 분이엘에 와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먼저 보내고 이런 순서로 다 보내고 자기는 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지금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삼촌의 아들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하고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요. 몇 차례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야곱은 영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야밤중에 이 강가에 누가 있겠느냐, 기도하는 중에 나타났으니 이분은 예수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그 당시엔 천사로 많이 생각했어요. 천사가 아니겠는가, 이거 신이 있는 천사라 이렇게 하는데, 그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 했잖아. 놔라,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엘이거든. 네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로 한다. 이 말은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복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데 옆구리를 쳐서 이 등뼈가 으스러진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 한도뼈가 부러졌다 이러잖아요. 그렇기도 어려워서요. 그런데 일어났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가지 마십시오. 복을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는 지나간다. 아람어로는 암마를 지나가지 마소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구약에서 나타나요. 하나님 지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복을 주시고 지나가는데 그가 일어나니 아침해가 돋았더라 그러겠죠. 밤 사경 기도예요. 우리가 뭐 구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모세 같은 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애굽에 여성까지 합치면 2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 모세의 말을 잘 듣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백성들의 마음은 달라져서 우상을 섬겼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도 생각나죠.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너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기도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기도였죠. 애굽에서 나온 지 40일 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죠? 지나가지 마소서. 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비 둘을 준 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같이 읽었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5개는, 4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 5번째부터는 사람에 관한 것.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갈 것이다. 모세도 위기의 순간에 정말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그 산에 가서 난 기도해 봤어요. 추워요. 높은 산이라서 새벽 한 3시쯤 돼가지고 올라가야 동트는 밤 사경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대개는 낙타를 타야 돼요. 그냥 못 올라가요. 산이 높아서. 막 그 찬바람이 부는 사막에 그 높은 데는 추워요. 그런 데서 기도하시다가 동토 올 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거나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외에도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어려웠던
선지자가 엘리야 같은 경우 아닙니까? 오직 했으면 하나님,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내 생명 거두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기도는 정말 마지막에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갈멜산에서 그 왕궁 선지자 800여 명과 대결해가지고 이겼는데,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니, 이렇게 큰 신앙인 또 넘어져서 도망가서 르뎀나무 아래서 굶주린 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이제는 호렙산으로 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거기서 나를 대면하자. 그래서 그 호렙산을 가는 그 엘리야의 참담한 심정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굴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뛰듯이 해서 왔는데 지치고 지친 몸으로 이제는 정말 절망의 순간,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졌던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 순간에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지진이 나고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중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똑같이 이 엘리야도 여호와여 지나가지 마소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후계자 그 사무엘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네가 왕이 될 때에 사무엘에게 언약한 대로 네가 어려울 때는 너를 내가 취하겠다는 약속대로 너를 취하겠다. 그 대신에 너는 애후에 흥망할 수 있도록 아람 왕이 격려해라. 앞으로 할 일을 3가지로 일러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산채로 취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격동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정말 더 이상은 할 것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질 때에 밤 사경에 이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씀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스러울 때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시편 1편이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있죠. 기억나시죠? 악인의 꾀라고 했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것은 카운셀링이에요. 불신자 찾아가서 내 사업이 어떻습니까? 내 건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복 받는다. 복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사람 찾아가서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결코 의인 믿음의 사람들은 구걸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순간, 우리 곁을 찾아오는 순간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소를 이루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잘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더 좋지만은 되게 그렇지 못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겸손한 사람들도 내가 때를 잘 만났죠, 내가 머리를 잘 썼습니다,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이 돼야 사경을 헤매고 정말 노젓는 사력을 다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예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자식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남은 생애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이거 전부 다 정말 격동하는 제자들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뭐 대충 봐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의 체험, 모세의 체험, 엘리야의 체험, 지금 제자들의 체험, 이것이 우리들의 체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리적인 사색을 하고 내 스스로 발버둥 치고 살아보려고 하면 여전히 풍랑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곁을 지나다녀 유라굴로 광풍으로서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해군이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순간에 여호와께서, 주님이라고 성경인데 신약의 주님은 구약의 야훼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주께서 바울 곁에 있어서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풍랑이, 이 유라굴로가, 이 지중해 풍랑이 대단해요. 지중해 가보셨으면 알지만 풍랑이 높습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그 모로코 쪽에서 이 이탈리 반도까지 오는 데는 많이 모여요. 얼마 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도 그 빠져서 몇십 명씩 빠져 죽고, 뭐 1년에 1000명 이상 더 많이 빠져 죽어요. 그 탈출해 보려고, 아프리카를 탈출해 보려고. 예. 그런 풍랑이 있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다 식음을 전폐한 군인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우리가 배는 잃어버려도 우리는 반드시 이탈리아로 간다, 로마로 간다 확신을 주는 것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 확신, 이 셀프 컨피던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풍랑이 일 때에 주께서 이 시간이 나에게 오시는 시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매사에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